자,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는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거의 20회 이상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딱 7개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20개 이상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또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5장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갈 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액을 발라서 이렇게 하고 어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암으로 갑니다. 전에도 잠깐 설교 중에 언급했지만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묻겠죠. 당신 어디 가시오? 나 실로암 가야 됩니다. 실로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실로암을 왜 가는데? 저 이 눈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당신의 눈이 치유가 되려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 베데스다로 가야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죠?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베데스다라 하는 못 그랬습니다. 연못. 그래서 우리는 연못하면 뭐가 생각나요? 잉어. 그죠? 막 연꽃, 막 이런 거. 연못이니까. 근데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라 못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이 아니고요. 이게 물저장소입니다. 물저장소. 이게 베데스다 그랬죠. 이 베데스다. 이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게 병원입니다. 베데스다가.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제 치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병원이고 병원은 환자들의 이 환부를 소독하기 위해서는 물이 깨끗해야죠. 그래서 물을 따로 저장을 하는데 바로 거기가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가 물이 제일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베데스다는 물 저장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로마의 신을 모시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를 이제 나중에 이제 파 보니까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이 에스클리피우스 동상의 이제 절반 정도 되는 어떤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상이 옆에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은 무슨 신이냐면 의술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 그러니까 이 병원이잖아요, 병원. 그래서 이 에스클리피우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이제 가끔 못에 내려와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천사 엥겔로스라고 하는 일반 명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에스클리피우스가 내려와 갖고 이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클리피우스는 동상입니다.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가 내려올 수 있어요? 에스클리피우스가 어떻게 물을 휘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야, 에스클리피우스가 움직인다 하고는 막 서로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죠. 자,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 됐다고요? 예, 38년. 38년. 와, 병이 오래됐죠? 예수님도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 이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뭐 하셨어요? 보시고,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실지, 마가복음 강의할 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풍랑을 만난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다. 그때 쓰는 단어 에이돈.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흘겨보듯이 본 게 아니고 쭉 주목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이 세리로서, 마태가 세리 출신이니까 어떻게 이 세금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쭉 보시는 거죠. 또 시몬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물을 한 번만 던졌어요. 계속 그 시몬을 보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싣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단어. 이게 주목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딱 꽂힌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를 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는 단어. 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 이제 아이를 이제 품고 있다가 이제 진통을 하죠. 해산에 진통을 하고 이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이제 생명을 낳는단 말입니다. 저 그거 알아요. 그게 기노스코의 뜻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이제 출산 신방은 저가 안 가고 이제 제 아내가 가거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출산 신방을 같이 갔다가 조금 우리 자매님들이 제가 신방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단 얼굴이 쌩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으신가 보죠. 그래서 제가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당신이 가야겠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출산 신방을 주로 가는데요. 제 아내가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자매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걸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고,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 그의 병이 한 38년쯤 됐다, 이걸 안다라는 게 아니라 이 38년 동안 이 병자가 겪었을 좌절, 두려움, 외로움, 분노, 이 모든 상처, 쓴뿌리, 이걸 다 이해하시는 거죠. 주목하셔 보시고, 그리고 충분히 그를 이해하시고, 그렇죠? 충분히 그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부제가 뭐냐면 당신도 낫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병자는 병을 앓은 지 벌써 몇 해가 됐다고요? 38년.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돼요? 38년 동안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여전히 호전될 소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진즉 포기해버리죠. 38년 동안 좌절됐는데 진즉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느냐? 너희 가정 안에 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쓴뿌리가 해결될 줄로 믿느냐? 네 안에 수십 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요런 것만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낫고 싶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그의 옷가에 손을 대라. 아멘입니까? 누가 손을 댈까요? 낫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면 손을 댈 거예요. 근데 별로 자기는 낫고 싶지도 않고 나을 소망도 없고 자기는 38년 됐는데 나는 기대 없어. 그러면 아무리 이 특세 주제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라 해도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점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거 오늘이라도 황삼주 집사야, 오늘이라도 내가 너의 이 목을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느냐? 라고 하실 때, 주님 믿습니다. 저 오늘이라도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아직도 이 38년 된 병자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직도. 야, 38년 된 병자는 왜 자리에 누워 있었을까요? 바로 사지가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그 본문 그 3절에 보면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맹인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또 다리 저는 사람,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이죠. 혈기 마른 사람, 이게 바로 패럴라이즈, 바로 마비, 근육 마비를 겪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38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에스클리피우스가 움직여갖고 물이 이렇게 좀 움직이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38년이 됐는데도 하여간 끈질겨요. 그 미신을, 그 신화를, 그 거짓을 아직도 맹신하고, 이 에스클리피우스가 움직이면 이 물이 움직일 텐데, 그러면 나 치유될 수 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이 우상에 대해서, 이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115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어요.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에스클리피우스의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38년 된 병자는 뭘 기대해요? 물이 언젠간 움직이겠지. 물이 언젠간 움직이겠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요행. 뜻밖의 행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편의점에 가면 로또 구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뭔가 이렇게 내 인생에 한 방이 오기를, 그렇죠? 아직도 그렇게 기대하시는. 네잎클로바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잎클로바. 네잎클로바의 뜻이 뭐예요? 행운.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인사로 good luck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헤어질 때 good luck, 이게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good luck. 이게 뭐냐면 에스클레피우스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주기를, 뭐 이런 인사예요. good luck. 그런데 이 네잎 클로바가 많아요? 새잎 클로바가 많아요? 사제에도 보면 네잎 클로바는 딱 하나고 다 새잎 클로바예요. 새잎 클로바는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의 병자의 불행은 뭐죠? 행운을 쫓다가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는 근육만 마비된 게 아니라 그는 말하자면 이 사고가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행운을 쫓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아직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찾아왔을 주님이 허락하신 멋진 하늘, 주님이 허락하신 맛있는 음식, 주님이 허락하신 비, 주님이 허락하신 친구, 주님이 허락하신 음악,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수많은 것들을 놓치고 나는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운을 쫓고 있으니까. 행운을 쫓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수많은 행복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바로 그 사람이 38년의 병자입니다. 또 하나, 그는 사고가 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간관계도 마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원망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다. 그러니까 38년이 됐는데 그 사람의 병이 호전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왜 아직도 그렇게 아프요? 당신은 왜 아직도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그거 내가 지금 마비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못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자기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바로 그는 누구를 원망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었어도 나는 괜찮았을 거다. 이걸 몇 년 동안 품고 있어요? 38년. 여러분,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는 건 그건 정상입니다. 그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권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또 도와줄 수 있다면 또 도와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사람이요, 1년은 도와줍니다. 2년도 도와줍니다. 3년도 도와줍니다. 10년도 도와줍니다. 여러분 38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병자는요 38년째 계속 사람을 기대하고 또 그 사람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에게 섭섭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38년 동안 계속 사람만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근육이 마비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마비죠. 사회적 관계가 다 마비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 맨날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또 나한테 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또 내가 또 약간 뭐 서운하게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뭐라고 툴툴대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요. 계속 나한테 컴플레인만 하는데. 그러니 그의 모든 인간관계는 점점 마비가 되겠죠. 근육이 마비된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의 이 사고가 아직도 물러니질 못해요. 그의 사고는 아직도 에스클레피우스가 뭔가 할 줄 알고 아직도 그의 인생에 한 방이 있을 줄 알고 또 하나는 그는 모든 인간관계가 사회적인 관계가 계속 원망하고 계속 그 사람 상처받고 계속 그 사람 탓하고 그러니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질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친구가 없구나.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알고 봤더니 계속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 탓이고 이번에는 그때 그 일은 내가 그 사람 때문이고 이번에 이 일은 또 저 사람 때문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그에게 이 근육의 마비보다 더 심각한 마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 위치가 나와요. 위치.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그렇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 곁에? 양문. 이게 제가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글씨가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루살렘 시내 지도인데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었다. 미문. 오늘은 양문. 서로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마다 문들의 이름들이 달라요. 근데 오늘은 양문인데 오늘날은 이게 느헤미야 때는 양문, 쉽게이트, 양문이라고 했고요. 이게 헤롯 때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라이온 게이트, 사자문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바로 거기가 바로 양문이고요. 지금 이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양문 곁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양문 곁. 그러니까 이 양문 곁, 이 양문을 통과하면 어디로 가죠?
혹시 보이세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어디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옆에, 성전 옆에, 곁에 있었다니까요. 이 교회에 가면, 성전에 가면 누가 있어요? 왜 대답들이 성전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 양문 곁에는 있어요. 근데 양문 곁에는 있지만 양문 안으로 들어가질 않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베데스다에서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바깥을 나가면 지금도 베데스다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자기 인생에 뭔가 뜻밖의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에게 허락한 수많은 행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 때문이고, 야당은 여당 때문이고, 여당은 야당 때문이고, 계속 사람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사람에게 계속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건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가 여기 있는데 교회를 들어오질 않고 계속 배회하고 있는, 그리고는 에스클리피우스의 이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교회 바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은 아주 대답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시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아픈 영혼들이, 수많은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양문 곁에, 바로 성전 입구에, 거기가 성전 입구인데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 베데스다에 머물러서 에스클리피우스 동상 밑에서 저거 언젠가 움직일 거라고. 자,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내 자리를 들고, 자, 다시 저를 따라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번 특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옷가에 손을 대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 맞아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댈 때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으면 이거 내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똑같이 특세했어요. 똑같이 6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김집사님은 안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죠. 나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이분은 믿음이 없었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의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게 그의 믿음 때문이죠. 그의 신실함 때문이죠. 그의 의로움 때문이죠. 그의 선함 때문이죠. 하나도 아닙니다. 그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8년의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건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는다면 내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까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에스클리피우스 바라보던 자리, 행운을 쫓다가 행복을 놓쳤던 자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오늘도 이 담양에서 여기까지 출입할 수 있는 차를 허락해 주시고 운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이 많은 행복의 요소들을 놓치고 지금도 그냥 어떤 럭키를 찾고 다니는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그 자리를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아직도 나는 사람을 기대하고
물론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조금 안 도와줬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 답장 안 해줬다고, 그 사람이 내 카톡 씹었다고, 우리는 계속 자주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또 사람을 탓하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거기 있지 마라. 그 원망과 불평은 너를 조금도 호전시키지 못한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마지막,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을 지척에 두고, 정말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주님같이 좋은 친구가 누군가. 나의 모든 죄짐을, 나의 모든 짐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랑스러운 구주가 내 옆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아직도 돈이 나에게 최고일 것 같은, 아직도 명성이 나에게 최고일 것 같은, 아직도 나는 에스클리피우스를 쫓고 있다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란 얘기예요. 거기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 거기 있지 말라고. 거기는 소망이 없는 자리라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도 되는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계속 갖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었지? 내가 떠난 자리, 내가 떠났어야 했던 자리, 내가 진즉에 벗어났어야 했던 자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세 주제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의 옷가죠. 에스클리피우스의 옷가가 아닙니다. 아직도 베데스다에 사는 많은 병자들은,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지금도 에스클리피우스의 옷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담양에서, 나주에서, 장성에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셨어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구 옷가를 만지시려고?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을 대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오셨으면 대세요. 손을 대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나도 알지만 주님은 더 잘 알아요. 그 주님께서 내 이 속을 좀 바꿔주시고, 내 이 겉에 있는 상처를 좀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날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